마태복음 20장 오늘은 유명한 포도원 품꾼들에 관한 비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은 그 앞에 19장에 재물이 많았던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대표한 베드로가 질문을 합니다. 19장 2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우리가 다 버리고 이렇게 주를 따랐는데 헌신했는데 우리들에게 돌아올 보상이 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 그 20장 이 포도원 품꾼들에 대한 비유의 16절에도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다. 동일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원리, 특별히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두 책뒤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 것, 그리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것에 연관성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말라기에서도 여호와의 기념책에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기록되고 있는데 그럼 이제 보상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많은 학설과 주장들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거기에 대한 답이라기보다 그런데 원리를 공로와 은혜라는 이 원리, 이 두 사이의 관계를 잘 보시면서 우리가 어떤 자세로 섬겨야 할 것인가를 잘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절에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포도원 비유는 많이 나옵니다. 왜 포도원 비유를 하나님 나라와 연관시킬까? 그것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방에 포도원이 많고 또 포도원은 반드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 지기와 또 품꾼들이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 포도원은 목재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고 열매를 얻기 위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생각하시면서 자, 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아. 사실은 여러분들 주인이 이렇게 아침 일찍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그런데 이른 아침 여기 이른 아침은 통상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아침 6시, 새벽 6시를 기준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제 품꾼들을 얻기 위해서 제가 이른 아침에 이제 운동을 하러 가는데 6시 전입니다. 한 5시 반쯤이나 이렇게 가면 목사님, 사모님 아실 거예요. 그 문현 노인회관 그 앞쪽에 보니까 시장이랄지 사무소가 있더라고요.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는지 모르지만 거기 가면 다양한 연령층에 백팩을 메고 오늘도 하루 일거리를 찾아서 많은 분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제
일당을 얻은 분도 있고, 이제 그날 못 얻은 분들은 보니까 그 로타리에 그 도로 밑에 보면 벤치가 있는데 거기 와서 주로 앉아서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나중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좀 압니다. 마찬가지로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꾼들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의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제 뒤에 가보면 여기 이제 3시, 6시, 9시, 11시, 그 유대인의 시간 3시면 더하기 6 하면 지금 시간이거든요. 그러면 9시, 12시, 3시, 5시 이렇게 이제 제일 마지막 11시가 5시라고 현대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른 아침에 들어온 사람들은 한 데나리온씩 일당을 서로가 계약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계약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게 조금 차이점이고, 그 다음에 이른 아침에 픽업 되는 사람들은 주로 건강하고 겉으로 보기에 일 잘하는 사람들처럼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먼저 스카웃됩니다. 제가 미국에서 있을 때 이사를 하는데, 이사할 때도 이제 지금처럼 모두 이삿짐 센터에서 다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옮겨야 되기 때문에 그 인력 시장에 갔습니다. 이제 정보를 듣고 거기 가면 주로 이제 남미계통 사람들이 많은데, 차가 가면 그 타려고 막 서로가 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거기 이제 숫자를 3명 혹은 2명 이렇게 하면 2명만 지금 필요하다 그 말이거든요. 그럼 2사람이 타는데 서로가 타려고. 그런데 아무래도 이삿짐을 날라대고 하면 연세 들거나 좀 몸이 허약하게 보이는 분들보다는 좀 젊고 건장한 사람 이렇게 딱 지적하면 타거든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스카웃된 사람들은 좀 그래도 힘이 있고 좀 능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마 그들은 주인하고 좀 얼마 줄 거냐, 일당을 얼마 줄 거냐, 뭐 이런 대화를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 데나리온씩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 다음에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는 약속을 안 했습니다. 얼마 줄 것을 약속하지 않고 상당하게 일한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주겠다.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얼마를 받을 것이라는 일당에 대한 관심보다는 주인을 신뢰하는 거죠. 일단 일을 시켜준 데 대해서 감사한 거죠. 상당히 주리라. 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본다. 제11시는 오후 5시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저녁 6시부터 그 다음 하루를 친다면 1시간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들 이때 주인이 왜 나갔겠습니까? 제11시에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온다는 것은 이건 주인에게는 손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나라와 포도원을 교회라는 개념으로 보면 이 주인은 지금 일거리를 주려고 하기보다 이 품꾼들을 모아서 주인이 은혜, 사랑을 베풀려는 의도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 알 수 있습니다.
11시에도 나가면 서 있는 사람도 있는지라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이때 11시에 오늘 하루는 일거리도 없고 오늘도 내가 일당을 벌어오기를 기다리는 가족들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도 창거리라도 사서 들어가야 저녁을 먹을 건데 그것도 못하고 라는 절망감, 그리고 11시까지 스카웃되지 못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주로 힘이 없거나 약한 소외계층이라도 볼 수 있죠.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스카웃되지 못한 그런 약자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주인이 직접 오후 5시에도 주인이 나갔다, 이런 주인 보셨습니까?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되죠. 마지막까지 최후 심판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로 품원으로 들어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초청,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하잖아요. 그런 개념과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고, 자, 이제 하루가 끝났습니다. 8절에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청지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와 함께 그리스도의 종들 다 포함됩니다.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을 주라. 우리 세상의 개념, 계산 방법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땅의 법칙과 땅의 정치와 땅의 원리를 따르는 자들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원리, 통치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다 아니더라도 하나님 맞으면 맞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의 삶의 원리죠.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싹을 주는데,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는다. 이제 볼 거 아니에요.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주는가 보자 하니까, 소위 말해서 꼴랑 1시간이라고 한 데나리온 받으니까, 우리는 더 받겠다. 그럼 당연한 거죠. 그 일한 대로 받는 것이 맞는 그 원리 아닙니까?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여러분들이 이 입장 같으면 열 안 받겠습니까? 아니, 6시부터 온 사람과 1시간 일한 사람과는 얼마나 많은 일한 시간이 차이가 납니까? 이게 정당합니까? 그러니까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해가 가죠? 여기 원망하다는 말은 불평하다, 투덜거리다, 이게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계속한다. 계속 감사와 이 한 대를 받은 데 대한, 살 따지고 보면 약속한 대로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자기 몫을 받은 것입니다.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12절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여기서 이제 계산하죠. 이제 비교가 나오죠. 다 보고 있습니다.
나보다도 덜한 사람, 일도 덜하고 봉사도 덜하고 기도도 덜하고 뭐도 안 한 거 다 압니다. 나중 온 이 사람들 이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기 시작하면 감사는 없어지는 거죠. 왜 우리가 남의 일, 남이 한 일 안 한 것, 왜 우리가 평가를 하느냐? 이 사람들은, 원 좋은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을거늘 우리는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뎠는데,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팩트입니다. 정확한.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따지는 거죠. 주인한테. 아니 뭐 때문에 저 사람도 1시간 일하고 저렇게 주면서 그럼 우리는 최소한 몇 배는 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게 뭐냐. 이 너무 불공평하다. 이제 계속 항의하는 거죠. 노동청에 뭐 고발한다든지 요즘 이야기. 13절에 주인이 대답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했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결론입니다. 이 천국 비유의 결론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우리 사람의 성향 가운데 동등한 같은 대우받으면 뭔가 좀 기분이 그렇죠. 좀 뭔가 달라야 된다는 이런 사고, 성향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처럼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미장원에 가서 멋있게 해서 주일날 왔는데 하필 그때 그 주일날 또 다른 교인이 자기하고 비슷하게 해가 와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이 스포트라이트를 이게 나눠지면 괜히 마음이 안 좋죠. 모처럼 의상 색깔을 딱 골라가지고 왔는데 하필 그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의상을 입고 오면 이것도 또 기분이 안 좋아요. 뭔가 좀 달라야 돼요. 차이가 있어요. 옛날에는 목사님석, 장로님석은 따로 있었죠. 장로님석은 따로 있고 평신도석은 따로 있고 이제 요즘은 많이 바뀌어져 가지고 옛날에는 여기 강대상이 막 높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밑에서 이런 스타일로 되기도 하고 다양한 그 구별이 조금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아, 큰 교회 다닌다 이러면 괜히 좀 무출하고 교인 좀 숫자가 적다면 뭔지 모르게 좀 위축되고 세상적으로 좀 뭔가 가졌다 그렇지 못하다 할 때는 또 그런 어떤 우월감과 또 열등의식을 사람들은 다 가지게 됩니다. 이전에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라고 지금은 이제 그게 천주교로 넘어가 버렸는데 그 요즘도 한국에 보니까 그런 좀 풍토가 있던데 헌금을 이 건물을 위해 어느 정도 이상한 사람은 금으로 해서 이름을 제일 앞쪽에 그 다음에 헌금 낸 순서대로 그리고 뭐 어느 이상 안 되면 이름 없고 이제 이런 것 물론 경쟁시키고 차별화시키는 것 그 열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무슨 상, 뭐 무슨 왕, 무슨 상 이렇게 자꾸 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경쟁을 시키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성기능도 있겠지만 역기능이 참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자꾸 가지니까
너와 나는 조금씩 달라야 된다는 이런 공로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바로 한번 정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오셨습니까? 다 다를 시간이 있을 거예요. 또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포도원에서 섬길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인이 나한테 내가 한 만큼에 대한 어떤 정당한 보상이나 그런 것이 없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불평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주인에 대해서 원망한 사람들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에요. 3시, 6시, 9시, 11시에 온 사람들은 원망했다는 말이 없어요, 본문에. 그러면 원망불평은 이른 아침에 와서 종일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적용해 볼 수 있겠죠. 여기 이른 아침에 온 사람은 신학적으로 적용하면, 영적으로 적용하면 유대인들이지요. 자기들은 선민이다. 그리고 율법으로, 자기의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가고 하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이런 사상이 아니고 자기의 행함과 율법을 지킨 걸 통하여, 그리고 나중에 온 사람 누굽니까? 이방인들, 세상에서 천대받고 힘도 없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우리와 같이 이렇게 되냐? 그 굉장히 견디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믿었다고 하는, 먼저 서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여기 나중된다는 의미가 뭔지를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건지 아니면 구원에 지어야 되는 건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은 나중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구원 못 받을 것 같은 저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게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자기들이 먼저 왔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화 있을진저, 주님께서 저주하셨지 않습니까? 저주하셨다는 것은 구원 못 받았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극단적으로 적용하면. 그럼 이제 두 가지예요. 이른 아침에 모태신앙이든 일찍 믿어서 열심히 주를 위해 섬겼던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형상 두 가지예요. 하나는 세월을 성하지 않고 나의 가장 젊을 때부터 가장 푸르른 나의 젊음을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늦게 온 자들이 한대 내로 포도원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어떤 말을 했겠습니까? 원망불평보다는 여기서는 얼마를 더 받느냐가 사실은 포인트가 아니고 주인의 어떠함이 포인트가 되거든요. 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아침부터 섬겨보니까 우리 주인 너무너무 좋습니다. 사랑도 많고요, 은혜도 많고요, 같이 일하게 돼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질 수도 있고, 나는 처음부터 교회 처음부터 고생하고 수고했는데 관심이 늦게 와서 그쪽에 관심이 가고 이럴 때 그게 섭섭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렇지 않은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는 거 보면 마음에 섭섭하죠. 이 모든 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는 사탄의 역사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빼버리면 그건 사탄에게 이미 침투당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하와를 미혹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진짜 네가 하나님처럼 되니까 알고 못 먹게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든다고. 그 감사가, 여러분들 내 신앙이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느냐, 병들었느냐 알 수 있는 것은 감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처음 사랑 회복은 감사 회복이에요. 그리하셔도 감사, 그리 아니하셔도 감사. 하나님이 내게들 들어주심에 감사, 거절하심도 감사. 나는 모르지만 나에게 이런 병을 주시고 이런 실패를 주시고 좌절을 주신 것도 나는 아픔이지만, 그러나 이 아픔을 통하여 이 풍랑 때문에 주님의 뜻이 드러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제일 좋기는 이른 아침에 온 분이 이런 감사와 기쁨을 놓치지 않았다면 그것은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과연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면서, 사실 우리는 11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들어온 자들 아닙니까?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이제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몇 달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일을 해야 되니까 구인난 신문을 보니까 무경험자 환영, 너무너무 고맙더라고. 경험 없는 자를 환영해 준다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이제 인터뷰 할지 모르기 때문에 셔츠를 촥 입고 갔어요. 그때 그 사무실로 한인타운 쪽으로 딱 갔는데, 가니까 인터뷰고 뭐고 없고 전부 다 보니까 옷도 막 페인트가 묻은 이런 험한 옷들 입고 저 혼자 셔츠 입고 면담하는 줄 알고 갔더니 깡통베인 있지요. 깡통베인에 한 10명 가까이를 다 태우더라고. 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도 탔지요. 한참 몇십 분을 달려서 바닷가에 있는 어떤 아파트 앞에 주차장에 딱 내려놓더니, 그 다음에 뭐 인터뷰고 뭐고 없고 바로 일을 시작하더만. 제가 할 일은 뭔가 하면 무경험자들은 시다 노릇, 소위 말해서 이제 아파트에 벽에 칠을 하는 거. 여러분들 이 페인트 칠하는 거 굉장히 돈 많이 법니다. 한국 분들이 꼼꼼하게 잘하니까. 제가 하는 일이 뭔가 하니까 주로 한 번도 저는 붓 가지고 해보지는 못하고 물통 들고 오라 그러면 물통 들고 가고, 그 다음에 벽 칠하기 전에 다른 데 묻으니까 이렇게 비닐로 붙이는 거 있잖아요. 지금 아파트 뭐 칠할, 도배할 때 그런 거 하죠. 그런 것. 그래서 하루 일과를 끝냅니다. 그걸 일주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주로 이제 주급을 주는데,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딱 가니까 120불 체크로 수표를 딱 주는데, 그거 받을 때요, 왜 이거밖에 안 주느냐 뭐냐 그런 생각 하나도 없었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 왜냐하면 아니 군대 가서 하루 종일 뺑뺑이도 도는데 이거 뭐 그거 시키는 거 일하고 돈 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물론 그때 정말 여름이니까 살은 삭삭 빠지고 뭐 얼굴도 새카맣고 그렇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11시에 불러주셨다는 그런 감격, 감사. 그때 들어온 자가 얼마 줄까요? 묻겠습니까? 날 불러주시니 고맙지 않습니까? 그 마지막 강도, 십자가의 한 강도가 그가 한 일이 뭡니까? 무슨 선행을 행했습니까? 그런데 그 십자가상에서 죽어가면서 그 죽어가는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주를 기억해 달라는 그 신앙 고백 하나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뭘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특별히 오늘 포도원 품꾼이 비유도 공로 사상이 아니라 은혜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를 불러주셨고 은혜로 내가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음에 감사한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뭐겠습니까?
이른 아침에 온 자와 11시에 온 자의 차이가 뭐겠습니까? 같겠습니까? 돈은 같습니다. 그러나 먼저 온 사람은 그 주인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포도원을 섬기면서 그 누렸던 그 감격, 감사가 나중에 와서 1시간 온 사람하고 같겠습니까? 다르죠. 또 신학자는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의 상급 차이라는 게 그 주를 섬기는 그 기쁨과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먼 동 1, 2, 3 이런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이런 차별이 아니고 우리가 계시록에서 공부했잖아요. 멸류관을 딱 쓰고 있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음을 알고 다 일어나 멸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찬양하는 나라가 하늘나라 아닙니까? 그게 무슨 나는 금멸류관 쓰고 너는 막 개털모자 쓰고 그런 개념 자체가 너무 인간적이고 물질적인 생각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상에 대한 이야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을 바라보며 충성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우리가 할 일은 내 호흡 있는 동안, 내 생명이 있을 동안에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감사함으로 이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충성하고 호흡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하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것은 굉장히 나쁜 것이지만 이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부당하게 취급하는 건 나쁜 것입니다. 더 나쁜 것은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당하게 취급받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더 나쁜 것이다. 우리가 가끔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 하신 것은 다 공평하시고 정당하신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대우를 하십니까? 그건 더욱 나쁜 것이다.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일한 것이 더 많은 대우를 받는 필연 조건은 아니라는 사실. 일한 시간과 보상은 비례하지 않는다는 사실. 전적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에 따라서 되는 것이라는 이 천국의 정신을 기억하면서 생각의 차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생각의 차이. 개의 생각. 나랑 같이 사는 이 주인들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뻐해주고 만져주고 돌봐주는 걸 보니 정말 주인은 고마운 사람이야. 고양이의 생각. 나랑 같이 사는 이 주인들은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예뻐해주고 만져주고 돌봐주니 정말 나는 대단한 고양이야. 여러분들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천국의 원리가 오늘 본문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포도원을, 교회를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봉사하면서 혹 우리 마음에 이른 아침부터 정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동기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도와주시고 오후 5시에 부르심을 받은 자처럼 얼마 남지 않은 나의 인생 주를 위하여 마음과 뜻과 목숨, 정성
생명 바쳐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